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간언하니 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면 예배지. 영적 예배가 뭐냐?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모태신앙으로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이 복음을 잘 모르면 못된 신앙 된다고. 사실 종교생활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자체가 산 제물로 드려지고 영적 예배라기보다 제게는 짐 같은 게 예배였고, 이 예배가 행복하고 기쁘고 힘을 얻는다기보다는 굉장히 눌려있는 예배였고, 오히려 예배를 드리면 진짜 이게 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에서의 예배 신앙생활은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제게는 너무 짐이었고 힘이 들었던 거죠. 그걸 바로 종교생활이라고 하는데, 그게 1년이 쌓이고 10년이 쌓이고 어느 날 되면 사실은 생명이 없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가니까 태어나서 그냥 교회를 가는 거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이유와 답도 모르고 하죠. 사실 우리 랩런트들도 부모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예배요. 근데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동적으로 하지, 실제 내 인생에 부모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회복되는 랩런트가 있지만, 정말 한 번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본 거의 90%는 부모님이 신앙생활 안 한다 그러면 안 해요. 부모님이 교회 떠난다 그러면 떠나요. 부모님이 타 종교 간다 그러면 타 종교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있을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나? 주를 위해서 예배 드리나? 부모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받느냐? 어떤 사람은 그러죠.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의 소원이, 유언이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 믿는 건 아니까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많은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또 교회에서도 바꿔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든 우리의 동기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우리 동기가 되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유가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존재가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존재고, 존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지, 예배를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어요. 예배의 비밀을 모르다 보니까 내 힘으로 해야 되죠. 내 노력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은 말씀 성취의 흐름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늘 인본주의를 써야 되고 내 생각을 써야 되는 겁니다. 말씀 성취의 응답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두고 내 삶을 두고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인생인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정말로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 이전에 내가 나에게 먼저 질문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인정하면요 당연히 사람들은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기도 받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기도 속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사람 마음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평상시에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말을 잘 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메시지 할 때만 저를 보고 목사님 말도 잘하고 뭐 말도 많고 다정다감하고 근데 제가 사실 평상시에는 말이 별로 없어요. 말을 많이 하고 싶어도 잘 안 나오죠. 왜냐면 할 말이 없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말을 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고 말을 많이 하면 불신앙할 수밖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이득을 보고 뭐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사람은 말 때문에 또 시험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보다 메시지로, 말보다 기도로, 말보다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말보다 행동으로 많이 인도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안 믿는다기보다 제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과 힘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사람을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이스라엘 이름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움직이시거든요. 하나님은 한번 내뱉은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지 어긴 적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내 인생에 사람이 안 움직이지? 왜 사람이 역사 안 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이 안 움직이는 게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게 늘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게 갈보리산의 그 언약이 혹시나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끊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돈 때문에, 저는 사람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가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질문합니다. 누구는요, 누가 뭐 밥 사준다 그러면 후다닥 가더라고요. 누구는요, 뭐 해준다 그러면 후다닥 가더라고요. 야, 저렇게 사람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알바생들도 그렇고요. 돈 1,000원 더 주면 움직여버리거든요. 내가 정말로 말씀과 기도와 내 삶에 그거 없으면 그냥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사람 따라 분위기 따라 뭐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내가 이유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정말 저를 만나려면 사람들이 교회로 오도록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제 친구들이 교회를 오도록. 왜요? 이다 저놈은 우선순위가 교회야. 이렇게 심겨줄 만큼 저는 친구들한테 신앙생활이 먼저라는 게 보여줬거든요. 제가 맞다, 제가 기준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다 영적인 것은 다 뒷전이고 육신적인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럴 수 없는데, 목사님, 삶을 살아야 되고 의식주가 붙어 있고, 그런데 어떻게 영적인 게 먼저입니까? 저는 그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요 일이 있다 그러면 일 가야죠. 또 우리가 뭔가 중요한 약속이 있다 해야죠. 저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내 마음속에, 오늘 류 목사님 기도 접동해 주신 게 뭐냐면 나의 인생을 드리는 삶이 뭐냐 하는 겁니다. 산제사로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가 되어지고 나의 인생이 예배 중심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을 움직일 때 내 마음이 어디에 있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같이 있어도 안 통하는 사람은요 전혀 안 통합니다.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은요 매일 대화를 해도 안 통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만나고 보지 못해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마음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것이고, 진짜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하고 있냐, 그걸 점검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뭐냐는 겁니다. 그게 예배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도 기도하지만 낮에도 하긴 하지만 삶 집중 속에 저는요 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요 저는요 기도 수첩도 미리 다음날 걸 미리 듣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고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잡고 또 하루 오늘 동안 살면서 저를 돌아보는 거죠.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뭘 놓쳤는지, 어떤 부분이 내가 좀 소홀했는지. 사실 언약을 빼고 보면요, 너무 후회할 일이 되게 많은 거 있죠. 이렇게 했을걸, 내가 말하지 말걸, 말 안 할걸, 내가 왜 이랬을까. 지나가 보면 너무 그런 게 많은 거죠. 근데 언약 빼고 보면 힘 빠지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데, 그런 사실들을 제가 보면요, 말씀을 이렇게 역사하시고 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거 보면, 이런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고 사람을 살린다. 너무 저는 감사하고 은혜밖에 없는 거죠. 내가 어떤 불평만을 할 수도 없는 사람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통해서요, 기도가 내 것이 돼야 돼, 개인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 할 수 있다, 기도를 통해서. 그게 3집중, 3응답, 3세팅의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나를 살리는 힘이 있다, 그게 3집중이거든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내가 세상을 살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3세팅이 내게 딱 돼야 되는 거죠. 그럼 플랫폼 파수망 나타나로 세상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시대를 살리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3응답 속에서 옵니다. 왜요? 문제를 문제로 삼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2, 3, 7, 5 종종적으로 살리기 때문에요, 위기가 아니에요. 갈등이 아닌 겁니다. 모든 것이요, 사람을 살리는 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이 회복이 돼야 되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호흡기도 너무 어렵다고. 여러분, 호흡기도가 복음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이지 복음보다 중요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자꾸 호흡기도 하니까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메시지를 오해한 거고 류 목사님 메시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이, 정말 내가 기도라는 부분이, 말씀 성취에 대한 부분을 내가 더 깊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란 말이에요. 내가 호흡기도 안 된다고 해서 기도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호흡기도가 안 된다 해서 말씀을 놓치고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777 망대 여정 이정표 잘 모릅니다. 모른다고 해서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 사실을 사실적으로 내가 확인하고 누리고 내 삶에 더 풍성히 이걸 알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말씀, 기도, 전도. 근데 응답이 와도 응답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7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요, 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망대가 만들어지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그죠? 그걸 보기 때문에 나를 점검할 수 있고 나를 볼 수 있고 이게 되는 거지. 내가 70 아니요. 간단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138을 계속 누리는 그것이 7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와 문장과 거기에 속지 말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산 제사로 예배가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예배 속에서 기도의 힘을 가져간다. 나의 모든 것이 777 속에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모든 것을 잠들 뿐만 아니라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답을 찾 뿐만 아니라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가 되어져 있는 것. 이게 내 삶의 산 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뿐만 아니라 오늘요,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삶을 기도로 바꾸라. 두 번째, 나의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는 겁니다. 내 삶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 모든 게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순례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제자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로만 사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고 내 삶에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러더라고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을 가도 하나님은 아신다. 저는 그러더라고요. 과거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와서 좋은 말 해줍니다. 기도할게. 힘내. 그거 누가 말 못합니까? 그러나 진짜 나의 환경 처지, 내 상황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산 제사로 영적 예배가 회복된다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지고 있냐, 이걸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세상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게 뭐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가장 기뻐지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이 예배를 통해서 참된 기도가 되어진다. 그게 세상을 살리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힘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어쩌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기도의 힘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것이죠. 절대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기도가 내게 회복되어진다.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실 만큼 우주를 움직이시고, 그죠? 그 전지전능 그 하나님은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죠. 절대 가능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영적 성장도, 그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에 주 안에서요, 우리가 강건하고, 또 에베소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실컷 영적 싸움하고 실컷 응답받고 실컷 승리해놓고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영적 싸움 다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다 가고 나서 대부분 마지막 때 무너지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고, 그래서 저는요, 이게 77이구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게 7망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게 7여정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나는 것, 그게 7이정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도 기도의 힘이 있어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되겠죠. 누가 순종하는 겁니까?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사람이 순종하는 삶이고, 그래서 기도가 절대적인 걸 알고 기도로 영적 세계를 움직이고 기도로 사람 마음을 바꾸고 기도로 현장을 살리는 자가 순종하는 자죠. 그래서 7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죠. 말씀 성취의 흐름을 아는 자는 예수님이 공생애 때 바꿀 것, 버릴 걸 말씀하셨어요. 나는 안 바꾸는데 사람이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전혀 바꿀 생각도 없고 나는 전혀 버릴 게 없다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교회가 안 바뀌고, 교회 탓하고 사람 탓하고 세상 탓합니다. 현장 탓합니다. 어쩌면요, 사회 부적응자들이에요. 늘 나라 탓하고요. 나는 그 틀에서 못 바뀌거든요. 제가 광주에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어릴 때 편부모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혜택을 받고 자라니까 우리나라 복지 좋더만요. 카드 나와서 한 달에 하루에 편의점 10,000원씩 끊을 수 있고, 나라에서 17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오니까요, 그냥 사라지고, 실비 보험이 없어도 그냥 나라에서 1,000원 내면 수술비, 입원비 나오고, 공짜로 치료받고, 500원 주면 약도 다 약국에 타 먹고, 그게 기초수급자들의 부분이거든요. 정말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어릴 때 그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요, 170만 원을 이상 안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거 다 끊어지니까요. 한 번은 알바를 보내가지고 한 달에 350을, 알바로 350 벌기 쉽지 않잖아요. 버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 달에 170만 원이 안 나오니까요, 노발대발 가족 다 일어난 거예요, 이제.
그걸 못 빠져나오는 거죠. 내 삶이요, 그게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복지는 뭐냐? 복지 대상자에서 빠져나와야 이게 진짜 복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요, 영육 삶에 다 갇혀갖고요,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얼마든지 건강하고 얼마든지 뛴 만큼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 속에서 다 갇혀 있는 겁니다. 그 나라의 세금으로 하루에 편의점 10,000원씩 밥 먹으라고 주는가 봐요, 바우처를. 그럼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날라간대요. 그러니까 굳이 안 먹어도 되는데 억지로 가가지고 무조건 10,000원을 쓰고 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실비보험이 없으니까요, 그걸 들기 힘드니까 나라에서 병원비 다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실비보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100,000원이 나왔다. 그러면요, 공짜로 100,000원 받고 그 천국 영수증 가지고 실비보험 넣으면 100,000원 타요. 이게 기초수급자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못 나오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려운 사람들은요, 그걸 발판 삼고 디딤어서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걸 평생 그 안에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발판 삼아서 올라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요, 노예, 포로, 속국이요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죠. 물론 우리 어르신들이나 뭔가 이렇게 힘드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젊은 랩런트들이 거기서 못 나온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진짜 막 20살인데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을 안 해. 제가 오늘 이거 보면서요, 야, 바꿔야 될 게 있는데 안 바꾸는 거예요. 안 바꾸면서 하나님 축복 주시려고, 안 바꾸면서 빛의 경제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의 경제 하나님 주지도 못해요, 그 그릇은요. 그러니까요, 4대 보험이 안 되는 알바, 현금으로 받는 거, 그거 받으러 돌아다녀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못 빠져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더라고요. 심지어 생각이 어느 정도냐, 그걸 못 받아 먹는 게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다 주는 거고 다 사람들 다 먹는 건데 왜 그걸 안 하냐? 이만큼요 병들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주신 축복 받아가지고 나라에다가 우리가 돈을 더 주고 세금을 더 많이 내서 나라를 살리고 교회에다가 진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교회 살리고 진짜 어려운 사람 있으면 더 꿔야 되는데 사실 2, 3, 7, 5천 정도 꿈도 못 꾸는 거죠. 입으로는 빛이 이제 꿈도 못 꾸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순종이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내가 바꿀 거 버려야 될 게 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죠. 두 번째, 가이사라 빌립보입니까? 중요한 시간표에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다 자기 입장에서 신비적으로, 뭔가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갈보리산에서 모든 걸 끝냈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거예요. 늘 그 문제 속에 파묻혀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 미션 주셨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다른 것이 더 필요 없는 거. 기도의 힘, 이걸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와 선교의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로마까지 하나님이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가장 먼저 뭡니까? 바꿀 것, 버려야 될 것부터 시작인 겁니다. 뭐요? 나의 신분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로. 오늘 내가 있는 망대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우상된 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내게 영향 주는 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과 영적 예배가 안 되는 거,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그동안 하나님 만나기 전에 즐겨왔던 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를 살리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법과 제도와 규례가 아니라 새로운 삶이 뭐냐?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적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의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갈보리산 은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모든 걸 끝냈구나. 이걸 알아야 감람산의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게 내게 기다리라는 미션이구나. 기도하라는 거구나.
다른 게 필요 없구나. 마가다락방에 주신 미션이 뭐죠? 성령의 역사구나. 그래서 내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구나.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구나. 이 결론이 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포인트 속에 있습니까? 어떤 흐름 속에 지금 와 있습니까? 그걸 점검하기 기도드립니다. 여기까지 와야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 선교니 문이 열고 아시아에서부터 하나님이 전환점으로 마게도냐 로마까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러면 진짜 로마 2, 3, 7, 5종 종종 세계복음화에 하려면 내가 지금 마가다락방의 시간표에 있는지, 내가 갈보리산의 시간표에 있는지, 감남산의 시간표에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가 못 버리고 그죠? 공생의 예수님이 주신 거기에 머물러 있는지를 점검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나씩 인도받아야 됩니다. 이 순종하는 삶이 안 되니까 영적 예배부터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고 나면 내 생각, 내 주전 필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이 보이면 뜻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 예배, 말씀 여정을 가는, 그러니까 기도와 예배가 뭐냐? 징검다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배 한번 놓치고 기도 안 된다 그러면 징검다리가 끊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못 건너가는 거죠. 스텝 바이 스텝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공생에서부터 로마까지 가야 되는 그 시간표에 내딛어야 되는데 징검다리가 없는 거예요. 예배 한 번을 통해서.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징검다리를 놓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징검다리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산제사, 영적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 하자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이것을 회복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징검다리 속에서 따지고 보면요. 비포장 도로를 가기 때문에 덜컹덜컹 비포장 도로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서울까지 간다. 1시간 가면 될 거를 막 4시간, 5시간이요. 고속도로가 뚫리니까요. 막 50분이면 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로를 깔고, 그죠? 아스팔트를 깔아서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길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금토일 시대 통해서 그거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참된 선이고 참된 화평이고 말씀이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선 중에 선이 뭡니까? 그리스도죠. 화평 중에 화평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찾을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 여정을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도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갑관체라고 류 목사님 계속 얘기하시죠. 앞 글자를 떼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또 우리가 이 암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앞 글자를 따가지고 외우더라고요.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하면서 하여튼 보면 창출레미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앞 글자를 따서 묵상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니셜을 딱 따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속에서 여러분들이 평생의 산제사, 영적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가정과 자녀와 현장과 직장과 교회를 살리는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7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공생이 주신 그 말씀 버릴 거 버리고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망대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이정표인 로마까지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산제사, 영적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온종일 하나님 앞에 묵상이 되어지게 하시고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비밀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 역사를 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진짜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계실지어다. 아멘.